피곤하셨죠? 어제 책을 읽으셨습니까? 예. 4, 5, 6.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제 제목을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사과 36페이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극복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사막의 포장도로로 이렇게 되는데 아주 사막 한가운데로 나 있거든요. 근데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1967년에 아랍과 이스라엘 6.1 전쟁에 관한 그 기사가 여기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20억 불을 원조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랍연합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아주 형편없이 패하고 말았어요. 여기 보면 도로는 났지만 이 근처에 뭐가 있느냐면 그 장비들이 흩어진 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4장 1절부터 10절에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잘 읽으시고 깊이 명상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제가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이요. 이 말씀 아주 소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은 이 66경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창고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뭐 단체 생활도 마찬가지죠. 꼭 필요한 것 다 거기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짝이 다 있습니다. 한 짝이 마태복음에 있으면 구약에 또 신명기가 있던지 그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보물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걸 찾아야 되지. 찾는 건 누구의 소관이냐면 우리 개인 읽는 사람의 소관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거기서 빠진 것 한 가지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로 28절 다 봐야 하겠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중간을 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이건 보물창고인데 이게 욥기에 있는 욥기 28장에 있는 보물창고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34장 16절에 의해서 찾는 겁니다. 보물창고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도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자세히 읽어라 이에요. 빠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만 연구하지만 그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보물이 전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낱낱이 잘
봐야 돼요. 마치 환자가 촬영을 하듯이 CT 촬영을 하듯이 자세히 해지고 찾아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걸 하고도 못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고, 아니 일평생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고 그냥 강당에서 하는 그 설교만 듣고 시간을 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로 자기에 필요한 거 찾아내지 못해요. 단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쓰는데 이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책을 써서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책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제목을 정하고 쓰죠. 그런데 그 제목에 적합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읽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한 권을 쓰기 위해서 한 번 읽지만 자세히 더 생각하기 위해서는 2번 내지 3번을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책을 200권 가까이 쓴 건 200권 가까이, 그러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장에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에 뭐에 대한 시험을 했느냐면 재물에 대한 시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빵을 먹기 때문에 그 돌로 떡을 만들라, 재물에 대한 시험을 했어요. 사단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그러면 기록한 책을 보지 아니하면 거기는 대답을 얻을 수 없잖아요. 밥을 하루 3끼씩 먹는 것 마찬가지로 그 끼니를 건너면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하자면 무엇과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시험을 했습니다. 그건 명예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사람의 말로 대답하지 않고 기록하였으되 했어요. 그럼 성경 보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필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절하는 이야기가 있죠. 경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기록하였으되. 제가요 아주 큰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연말에 그 부흥회를 갔는데 선교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 성경을 통독한 분에게 시상을 합니다. 근데 거기 400명이나 모이는 교회인데 그 언제냐면 12월 초요. 근데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장이 상품은 30명분 준비했는데 10명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장이 딱 뭐냐면
10말까지 다 있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습니다. 상을 미리 준다니. 상 미리 주는 거 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신청 안 해요.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끼 하루 금식하는데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건 우리가 할 몫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하셨다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하셨다는 말만 했지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고 무엇을 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겠는가? 그 세 마디를 선포하기 이 뒤에 있는 그런 너무 많아. 빙산의 위에만 얘기한 거예요. 9번 밑에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찾아서라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제가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건 짤막하게 감춰져 있는데 바울이 부름을 받고 바로 일 시작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라비아 여기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은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모래법한 가운데서 예수를 명상하고 거기서 예수께서 배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은 사도라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나오는데 직접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벌판 거기서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자기는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 알지 모르지만 너희가 나에게는 사도라, 사도지 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뭘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모두 생각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할 건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확신을 해요. 저는 1년만 늦어서도 목회에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부름을 받아 나왔을 때 나하고 동갑내기가 연합회 부서 부장이었어요. 그러니 나는 그 밑에서 항상 시키는 대로 예예 하고 내 일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소상히 좀 하려고, 지금이 아니라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을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되 자세히 보라 이거예요. 개 머리 먹듯이 보지 말고 자세히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기별이 거기 있느냐면
자기의 주는 기별력에 숨겨 있는 거예요.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귀하게 부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주 구중궁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데 기관단총으로 다 무장한, 예? 그리고 담을 쌓고 그 위에다 또 철책을 하고 한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귀한 부름이죠. 제가 보통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군인 가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공군 참모총장 관사에서 받았어요. K2의 그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성교 건너가면 적산 가옥이 있어요. 적산 가옥이 있는데 큰 동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건 개를 2마리 있고 거기는 보초병이 있고 그다음 문간에는 기관단총을 갖다 걸어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게. 그 안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사자를 거기 들여보냈어요. 누구? 문소전도 하는 사람을 갖다 들여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이한 이야기는 더 뒤로 미루고 오늘 주제에 벗어날까봐 이제 그만침만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핵심 교리 책이 요약된 게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세계 80개 언어로 다 번역된 그 책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얄팍한 책이요. Step to Christ.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단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전에 다른 건데 얘기했지만 이제 그거를 그 관사 깊숙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제대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저희 집은 충청북도 금가면 잠병리 아주 그래 깊은 산골은 아니지만 아주 외진 그야말로 텍사스 존이에요. 딱. 근데 저희 집사람이 결혼해서 올 때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산골입니까? 그래 할머니들이 색시에 왔다니까 아이고 한벌 이거 앞에 쪽돌하고 이렇게 있는데 구경 와서 얼굴도 많이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야 세상에 지금 이런 천지 지금 이런 데가 있는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때가요? 67년이요.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무에 그러니까 거기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저 아직 성경책을 사지도 않았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집에. 그래서 이종 집에 가서 이제 신약을 하나 빌려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탐독했습니다. 동생하고 열심히 탐독했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 예수 믿고 뭐 하라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모델이요. 아주 론 모델이요.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하는 게 그 성경의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많이 여러 해 동안 몇 달 동안 깊이 연구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게 벌써 증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게예요. 그게 복음의 사도예요.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성경만 연구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기별 있으면 그걸 저는 뭡니까? 내가 그
참 귀하게 받은 그 과정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증인으로서의 아주 가장 탁월한 겁니다. 무슨 뭐 큰 진리를 발견하는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나만 해도 그건 증인으로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면 상록수 학원을 차렸어요. 시골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서양사 특별히 이런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내가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받은 기별을 가지고 했어. 모집했는데 그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가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또 이웃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저녁에 뭐 공부했으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입니까? 예, 좋은 방법이죠. 날로 그렇게.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예수 가르치는 제자 쌓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 둘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 방법대로 가서 너 아는 친, 너 동창들도 있고 네 후배들 있고 선배도 있을 테니까 같은 면이니까 가서 해라 하는데 여러분 흙벽돌로 교회를 18평을 졌어요. 예? 그리고 밑에는 시멘벽돌을 하고 왜? 비 맞으면 이게 허물어지니까. 야, 그리고 교회 난로는 톱밥을 뗐어요. 그리고 이 바닥은 가마니를 갖다 탁 깔았어요. 어때요? 멋지죠? 예, 예. 정말 내추럴해야죠. 참 아주 좋게 이렇게 했어요. 날로 제자가 늘어갑니다. 근데 교회 짓는 건 여자들은 이 머리에다 뭐 저 모래나 뭐 이런 걸 이고 강변 쏘고 물 나고 남자들은 지게되고 남자들은 등어리가 다 벗겨지고 여자들은 이 머리가 부서지고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야,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참 순수하던 그때 그리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자 양성을 하고 구역 중심의 전도를 누구 선생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거긴 목사도 없고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의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신학교 가는 것도 기적적이 갑니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저는 하나님이 아주 날 붙잡아서 인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그 모든 걸 찾느냐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걸, 아주 단순한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론을 갖다 다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은 다 이론을 세웁니다. 이론으로 영원 못합니다. 아무리 깊숙이 배우고 좋은 방법을 해도 그 방법이 영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몸으로 실제로 실패하고 또 다시 생각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지금같이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영혼 못합니다. 책상 안에 있으면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우리 교회 방법이 공중전도 앉아서 기다리고 사람들은 오면 가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가서 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갖은 실패를, 갖은 모욕을, 갖은 수모를 정형하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영혼권 방법을 구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야, 그래서 사람을 얻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해서는 무엇이냐면 욕심이 있으면, 욕심 가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 가지고 있으면 영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욕심이, 그 이기심이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나를 부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비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영혼은 뭐랄까, 속된 말로 하면 속을 다 빼내놔야 돼. 창자를 다 빼놓고 자기를 갖다 아주 낮추지 않으면, 어떤 목사 사모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저 할망구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 속을 쓰는데 내가 저기다 시간을 다 바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럼 그래야지. 그 사람 수준은 내려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 야, 권 목사 책 너무 유치해서 그거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많이 배우고 참 제대로 갖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보기엔 그게 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 나왔을 때는 내 충청 앞에 출신이거든요. 충청 앞에서 장로님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무학이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 나온 때입니다. 60년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 수준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그 사람 수준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지.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날 낮춰야지 가능하지. 물은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낮아야 되는 겁니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글 썼는데 저보고 책이 안 팔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책을 쭉 보니까 학문적으로 뭐 표상학이니 뭐 예도냐 세학원약이니 뭐 쫙 썼어요. 교수님, 그 수준을 낮춰도 한참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도 그건 모릅니다. 죽이려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유치하다고 쓸 만큼 책이 잘 나가는 거예요. 왜? 낮춰서 그 사람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복음 증거하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 좋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40일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왜? 고학을 해서 학교 다니는 녀석이 제대로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때 차비 빌 정도요. 그러니 제가 그 관사에서 오는 게 정로의 계단인데 영안대역판인데 교회 나오기 전이죠. 몇 번을 읽었겠느니까 60번을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것도 한국말판이 아니라 영어판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영어가 대주해 가면서 60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정로의 계단 틀린 데를 내가 4군데를 찾아냈어요. 시조사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고춧가루 먹고 뭐 김치 또 고추장 다 내던지고 그런 일, 그런 건 나는 안 믿어. 만일에 내가 그 정로의 계단 아니었다면 교인 안 됐어요. 왜?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신의 정로의 계단은 참 정확한 책입니다. 아주 세계 80개국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로의 계단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보니까 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흉내를 냈습니다. 예수님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번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덜컥 줬겠습니까? 인성 쓰신 예수님께?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 하면 또 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끈질기게 구하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이면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할 거예요. 야,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 뭐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앞세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해요.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새벽에 뒷동산에 동생하고 가서 기도를 드리고 기도응답한 거 얘기하면 또 빗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 욕심대로 뭘 생각해서는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30이 다 됐으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랬어요. 보통 사람 평균 나이가 7, 80 많으면 이제 8, 90 된다 할지라도 더 사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요? 100세 시대이죠. 그것까지 살 것인데 뭐 넉넉 100세까지 살 것인데 그 안에 뭘 해다 하는가? 돈을 벌고 뭐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요. 이제 홍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래 법대 출신이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책을 갖다가 200권 쓸 수 있는 실력이면 공부하면 그 너끈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날 여러분 제가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생각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시간의 관념이 그런 거예요. 그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주님께 아름다운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농민 후계자가 되는 일,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일. 그때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뭐에 덴마크의 부흥사를 쓴 서울동대 교수 유달령 교수가 사상계에다가 인생 노트를 갖다 연장하는데 그때 벌써 제가 그걸 사상계를 봐서 계속 봤는데 너무 빨리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유틀란트의 그 참 조그만 박토를 갖다가 아주 기름진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달가스와 구른투비가 기독교인 두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알기 위해 둘을 비교했습니다. 저거는 농사꾼들만 상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온 세대 사람을 다 상대하고 우리 자녀 손괴도 했기 때문에 저기를 택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참 중요한 거예요. 결심은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일, 인간이 원하는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저는 이제 82이니까 100세까지 살아도 18년 밖에 못 살아. 지나간 건 너무 길고 앞은 짧아. 그럼 뭐 하겠는가? 우리 집사람이 어제 가서 그래요. 당신 이제 늙었어. 참. 그러나 더 늙기 전에 또 해봐. 할 건 해야지. 그렇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퇴 목사들이 다 지금 손자나 보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난 손자 오기 전에도 의사협회 가서 안식일 강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앉아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영혼권에 대해서.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뭐에 대한 기도느냐? 우리 어머니가 16세 저를 낳고 정확히는 13개월 8일 13년 8월 만에 날 낳았습니다. 빨리 낳죠. 그리고 아기를 낳기 시작했는데 9을 낳은 거예요. 9을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저가 하고 이제 영혼권의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 집 전부 인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얘기가 얘야, 여럿을 한꺼번에 인도하면 하나도 안 된다. 너하고 네 동생하고 나하고 셋이 합해 가지고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만 공격해서 그걸 우리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이서 한 사람 공격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제외고 전부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몰려 앉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워낙 강했어요. 내가 판검사들이라고 동네 사람들도 받아했어요. 내 이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학교에서 수석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고 뭐 우리 선생님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래 놓으니까 얼마나 반감이 세겠어요. 가면을 뭐 그냥 술도 다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제가 목회 나와가지고 평신도 때 우리 아버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공중전도 여러 사람 많고 다 예수 믿으라는 건 그건 전도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 성격이 틀리고 남녀노소 다 틀리고 경제적인 그 다음에 그 뒤에 배경이 다 틀린데 똑같이 예수 믿으면 되니까 1대1로 해야지. 그 사람 성격이나 그걸 다서 딱 집어서 그 사람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전도지 만장을 돌려보세요. 사람은 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뭐 하겠냐? 그걸 돌려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 제2차 방문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 3차 방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막 뿌리고 다니면 옥토에 부러진 씨 난다고? 아니요. 김매지 않으면 옥토에 부러진 씨는 아주 풀이 무성해가지고 더 힘듭니다. 박토에는 풀도 박토니까 조금 자라지만 옥토에는 김매지 않으면 막 자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 농사나 육적 농사나 같습니다. 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농사가 뭔지 몰라요. 농사는 한마디로 해서 풀과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안 돌아보면 그건 풀밭이 되는 거야. 마귀가 다 점령하고 마는 거야. 근데 국내에서 뿌리다가 시원찮으니까 외국까지 뿌리고 외국도 풀밭 만들려고 그렇게. 그리고 전도에는 지금 제가 이제 전도법을 하는 거 하고 관련시키니까 전도는요. 참 과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중간 그 돌보는 그 과정이 없으면요, 그건 모두 헛사요. 여러분 조밭이나 지장밭 매보셨어요? 조밭이 뭐지 지장밭이 뭐지도 있을 거예요. 저 할머니 집사는 아시겠네, 그죠? 그거는요 하도 촘촘해서 1시간 매고 돌아봐 이거만밖에 안 돼요. 땀이 범벅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영혼 구원을 색출해서 구원한다는 건 진지한 겁니다. 절대로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리고 제가 영혼 구원한 방법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한 방법. 사람은 뭐 집회라서 오늘 몇 명 침 열렸다,
어디 마닐라에 가서 했는데 몇 명 침 밀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정교사를 갖다 16년, 17년이나 했어요. 왜? 군대에서도 하고 일반 대학,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그 다음에 군대 가서도 하고 신학 대학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사람에게 뭘 가르치느냐? 영어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그거 공부시킬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말했잖아요. 말로 배워서 되로 쓰고 되로 배워서 말로 쓰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방법을 터득해야지, 문제를 자꾸만 해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격언이 있어요. 제가 그 격언을 소책자에도 했는데 보세요. 한 마리 고기를 잡아주면, 따라해 보세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 식량이 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해서 무슨 강습회 무슨 훈련해가지고 맨날 저기 잡는 얘기만 했거든요. 잡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사가 잡는 방법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도 부흥시켜보지 못한 사람이 부장이 되거나 연합회 부장이 되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망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가서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잡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합회나 연합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쓸개 다 빼놔야 돼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헛되고 헛된 세상 쭉 얘기했어요. 예? 헛돼요. 지금도 그 시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잘 잡아서 보내지 말아요. 활용해야 돼. 자, 이제 이만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책은 다 보고 왔다고 이제 생각하시니까